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는 고난에 대해 울지 말고 강해지라고 말한다. 윤회 사상이 깔려있는 불교는 고난이 업보라고 말한다. 세속주의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욥처럼 무죄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공평함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머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가슴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맥없이 쓰러지며 선명하다고 믿었던 삶의 방향은 혼탁해지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혹시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닌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만들어낸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고난이 나만을 피해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턱대고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언제나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일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은 부당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납득시킵니다. 저에게는 2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 초음파 결과가 이상하다면서 저희는 동네 산부인과에서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아이의 심장 모양이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좌우가 대칭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한쪽이 조금 찌그러져 있고 한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쪽에서는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가 헛돌게 되고, 찌그러져 있는 쪽에서는 압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피가 제대로 분출이 되지 않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장의 모양이 기형이다 보니 온몸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이 크다면서 엄마 뱃속에 40주를 있어야 할 아이를 30주 만에 제왕절개로 꺼내게 되었고,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코에는 이제 호스를 달아서 호흡을 도와주고, 발에는 링거를 꽂아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그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약을 맞고 수면제를 맞고 MRI를 찍는 그런 생활을 2주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간호사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부모 면회가 되지 않거든요, 중환자실은. 여기 자세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발바닥을 찍어서 보여주신 건데, 왼쪽 발바닥, 아기가 누워있을 때 왼쪽 발바닥에 반창고 같은 게 이렇게 감겨 있는 거거든요. 그 발바닥 핏줄에다가 그 실바늘을 꽂아가지고 거기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번 이제 보고서 펑펑 울었던 사진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데, 이 코에 호스를 꽂고 있는데 저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제가 조리원에서 저 사진을 받았거든요. 저 사진을 보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는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TV나 기사로만 접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는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였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18절에 사환들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사환들은 헬라어로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노예라기보다도 한 가정집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을 따로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안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집 밖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은폐된 공간 안에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의 신약시대의 그 문화를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인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에서 로마 시대의 노예가 받던 대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주인은 자신의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게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는 이유로 노예를 매로 때렸다. 그 노예는 여자아이였다. 자기 노예의 혀를 자르고 십자가에 매단 남자 주인도 있었다. 상류층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들에 대한 분풀이로 그들의 노예를 때리기도 했다. 노예들은 잔치에서 손님들의 손을 씻어주거나 발톱을 손질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남자 주인이 여자 노예에게 성추행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묵인되었다. 오늘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오늘날의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당시의 남자 주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 주인들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 노예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환들, 가정의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고난의 부당함이라는 이슈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한 그 이슈가 그들의 머릿속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노예들에게 충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잠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참으라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권면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참는 것이 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권면은 순종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읽고 있는 사환들을 점점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당했던 고난을 당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시면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능욕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침은 땅바닥에 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을 사람에게 뱉었다는 건 그 사람을 바닥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건 물건 같은 것이나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때린다는 건 그 사람을 물건 정도로 혹은 그보다 가치 없는 무언가로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은 동물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길들여야 할 동물 정도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는 뜯겨지고 빠지고 너덜너덜 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는 거치셨고 매달리셨던 손과 발은 파르르 떨리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Mother Magdalene, where are you? Mother, I'm sorry for being a bad son. Father, stay with me. Don't leave me.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부당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시면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부당한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형벌은 원래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10분 늦은 사람이 늦지 않은 나처럼 똑같이 출석이 정상으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지각을 했으면 지각으로 체크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며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참으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의 슬픔을 참을 줄 아는 것, 도리어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것을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중에는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가사가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에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가사가 있고, 전은주 씨가 작사 작곡한 소원이라는 찬양에서도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이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는 이미지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 고난을 묵묵하게 받아내신 예수님이 그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찬양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이 근거가 되는 찬양과 노래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근거된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을 노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의 사환들에게 맞추었던 그 렌즈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 돌려서 옮깁니다. 그리고 동일한 권면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지금도 평화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의미는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죄덩어리인 우리 존재의 본질을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면서 끼쳐야만 하는 그 죄악의 더러움과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부당한 고난도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부당한 나의 존재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부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왜 우리는 다른 이의 부당함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웃으면서 넘어가 주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와 정정당당을 가리기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자취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의 슬픔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부당한 고난에 대해 그 모든 고난을 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 제도와 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 부당함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참는 삶의 방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곧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당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기까지 성숙해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 속으로 걸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교회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며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18세기에 한 세기 동안 100년 정도의 시기 동안 전 세계를 복음으로 부흥시켰던 한 무리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이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을 시킨 그 그룹들이 오늘날의 체코 지역에서 그 당시 18세기에 부흥을 이루었던 무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였습니다.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20살, 21살 모라비안 청년 2명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18세기에는 아직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때였는데 그들은 그들 주변의 흑인 노예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흑인들도, 저 노예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일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저들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노예 사냥꾼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노예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던 2명의 청년은 우리가 가자 결론을 내립니다. 노예들에게 들어가는 방법은 딱 2가지였습니다. 노예 간수가 돼서 들어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이 2가지 방법 말고는 흑인 노예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는데 이 2명의 20살, 21살의 모라비안 청년들은 2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훨씬 수월하고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 2명의 청년이 노예로 팔려가던 날이었습니다. 배에 실려가는 수많은 까만 흑인 노예들 사이에 2명의 백인이 보입니다. 배 밑에는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로 팔려가는 그 배 위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양이 나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어린 양이 나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들은 그 슬로건을 외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와 샬롬의 청년 여러분, 누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된 삶을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모두가 다 돈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감정의 노예로, 관계의 노예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행복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부당한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며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당한 고난마저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줄 알고 선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는 삶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십자가와 복음의 깃발을 꽂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청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